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 4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사기 4장은 야솔의 나라 야빈 왕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20년간 고통을 겪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20년 동안 야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학살을 당하자 하나님은 여사사 드보라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야빈의 손에서부터 구해내십니다. 그리고 약 40년간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드보라의 명을 받은 바락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하솔의 군사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에서 바락은 대승을 거두게 되지만 시스라는 바락이 죽이지 못하고 대신 하벨의 아내였던 여인 야엘에 의해서 시스라가 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드디어 이스라엘은 야빈으로부터 해방을 하게 되죠. 그 전쟁이 끝난 직후 드보라가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와 능력에 의한 승리를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탄하며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사사기 5장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사사기 5장은요, 사사기 4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로 대승을 거뒀던 이스라엘이 드보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기쁨의 반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은요, 이 사사기 5장, 즉 드보라의 노래에 담긴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빈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드보라가 노래한다라고 말하죠. 2절 말씀 끝부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3절 말씀 또 끝부분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끝부분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11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 말씀 끝에 보십니다. 의로우신 이를 노래하라. 12절입니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노래하라, 찬송하라, 노래하라 라는 겁니다. 지금 드보라가 얼마나 기쁜 나머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노래하자 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5장 전반부는요, 야빈과 시스라를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드보라의 반응입니다. 자,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3절입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바로 이것이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용사를 치시려고, 즉 시스라의 군사들을 치시려고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셨대요. 무엇하러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 4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전쟁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4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와서 시스라 군사들을 물리쳤는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침묵하기 때문에. 그런데 드보라의 노래가 담긴 사사기 5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셔서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시스라 군사들을 대패시켰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락은요, 시스라와 싸우기 위해서 군사 10,000명을 이끌고 기손강으로 내려옵니다.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의 이름이 기손강입니다. 기손강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손강에서 지금 시스라 군사들과 한판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 중에 말할 수 없는 홍수가 내려온 것이라고 드보라가 말합니다.
여기 4절 오늘 본문 보시십시오. 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그 다음 보세요.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전쟁 중 어디서요? 기손강에서 전쟁을 치를 때 하늘에서 물이 내렸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바락이 시스라가 이끄는 군사들과 어떤 모습으로 전쟁을 했는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스라가 900대의 철병거를 끌고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군사들과 시스라가 이끄는 하솔의 군사들과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때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집니다. 자, 여러분, 이 철병거가 폭우 속에서 싸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진흙탕에 그만 철병거 바퀴가 빠지게 됩니다. 그럼 달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면 빨리 군사들이 철병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고 맙니다. 자, 이 철병거 바퀴가 진흙탕에 묶이다 보니까는 모든 시스라 군사들이 다 내려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많은 홍수가 내려가지고 그 모든 시스라가 이끄는 야솔의 군사들을 다 휩쓸고 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5장 19절과 21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 다음 보십시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게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모습을 노래로 표현한 겁니다. 자,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그려지시죠? 지금 드보라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시스라와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손강은 시스라의 무리들을 다 휩쓸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보라는 갑작스러운 홍수를 가리켜서 초월적인 힘의 간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시스라와 싸웠다, 그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홍수는 초자연적인 힘의 간섭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늘과 별을 움직여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무찌른 초월적인 힘의 출처, 이게 어디입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홍수가 내려와서 철병거와 함께 시스라의 모든 군사들을 다 휩쓸고 가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드보라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과 능력으로 시스라와 전쟁에서 승리한 것, 그것을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리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장 24절과 27절에서 드보라는요, 이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1등 공신,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우리가 잘 아는 하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인 야엘은요, 이 장막 말뚝,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텐트를 박았던 말뚝을 뽑아가지고 잠을 잤던 시스라의 관자놀이 여기다가 박아 죽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이 말입니다, 사납고 용맹스러운 남자들도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아무런 힘이 없는 여인 야헬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사사기 4장에는요 5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남자가 누굽니까? 야솔의 왕이었던 야빈입니다. 두 번째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입니다. 세 번째는 드보라가 부른 바락입니다. 네 번째는 드보라의 남편입니다. 다섯 번째는 야헬의 남편 하벨입니다. 이 5명의 남자가 나오는데 이 남자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반면에 2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드보라와 야엘입니다. 여러분, 드보라와 야엘이 시스라와 전쟁을 하고 시스라를 쳐 죽일 때 드보라의 남편과
야엘의 남편은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1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여자는 그냥 장막 안에서 남자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고대 시대는요, 일부 다처제가 성행이 된 겁니다.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자가 더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야지 여자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고대 사회는 이 사회학적인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다처제가 성행이 됐어요. 아무튼 여자들은 장막에서 살림살이하면서 남자들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쟁에 전혀 어울리지 않고, 아니 오히려 이 전쟁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시스라와의 전쟁을 위해서 남자가 아닌 여자들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요, 이 시스라와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전쟁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락이 10,000명이 되는 군사를 데리고도 시스라와의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야엘은 여자 혼자 몸으로 홀로 시스라를 죽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인 야엘과 군대 장관 시스라, 두 사람은요 전혀 급이 맞지 않는 상대들입니다. 예를 들면 태권도로 보자면 여인 야엘은요 하얀 띠입니다. 하얀 띠. 시스라는요 구단입니다. 구단. 누가 이길까요? 권투로 보자면 야엘은 가장 가벼운 플라이급입니다. 시스라는 가장 무거운 헤비급입니다. 플라이급 선수가요 헤비급 선수를 아무리 때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헤비급 선수가 한 대 치면 플라이급 선수는 그냥 그대로 KO되고 맙니다. 전혀 급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시스라를 죽이는 데 있어서 야엘은 1%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어요. 뭘 알리기 위해서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게 한 것입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위대하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 가장 연약한 여인을 선택해서 가장 강한 군대 장수 시스라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시면요 자격 없는 여자를 통해서도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자연도, 사람도, 인간의 생리적 현상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한, 우리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제 경험상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약시대 드보라 시대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겠다고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길, 이 목회자의 길만 30년이 넘도록 걸어왔어요. 그 지난 30년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쉽게 목사를 만드셨겠습니까?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냥 뻥튀기 튀기듯이 막 돌려가지고 뻥이요 해가지고 목사를 만들어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지나가기가 한없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걷게 하셨어요. 때로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믿었던 가족, 부모, 형제들로부터는 상처만 돌아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 끝났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저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분명한 것을 알려주셨어요. 봐라, 이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것을 수시로 알려주셨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증거를 경험함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사에게만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십니까? 아니죠. 그럼 하나님은 차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든 성도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법, 내가 절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상황과 사람과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셨고 내가 간절히 원했던 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봐라, 네 방법대로 안 돼. 내 방법, 내 의지, 내 역사를 통해서만 너는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자녀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드보라가 4장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에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개입. 그러고 나니까는 드보라가 이 감격에 벅차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요, 이 5장에서 마음껏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경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사기 5장에 기록된 드보라의 하나님을 향한 이 반응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저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단어입니다. 바로 영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성.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보통 영성 있는 성도, 영성 있는 목사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사라졌지만 한때는요,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만병통치약이었어요. 모든 것에 다 영성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성이 뭐냐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7년 동안 이 영성을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이 학위 논문을 썼는데, 이 사사기 5장을 설교 준비하면서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1년간 영성의 무언가를 정의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여러분, 영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성은요, 정답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용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1년간 제 나름대로 영성을 가지고 공부해 본 결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영성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요, 다양한 모습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통회하든지 회개하든지 기절하든지 감사하든지 웃든지 기뻐하든지 헌신하든지 두려워하든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요. 바로 그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내가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지금 드보라가 5장에서 이 영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대승을 거둔 다음에 자연스럽게 드보라에게 나타나는 이 반응, 이게 바로 드보라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영성이라고 말했지만 영성 대신에 믿음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란 무엇이냐? 믿음 생활이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 이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간은 일하신 하나님의 앞에 반응을 보이는 책입니다. 특별히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은혜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드보라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엇이 믿음인지 그리고 무엇이 영성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 앞에 나타나는 성도의 반응, 이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초자연적 기적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드보라와 같은 반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드보라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드보라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타나는 대표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찬양이죠.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입니다. 또 헌신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로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에게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이런 반응도 좋지만 하나님은 이런 반응 말고
좀 더 본질적인 반응, 정말 중요한 반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는 반응, 하나님을 절대로 지우지 않는 이 반응,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반응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사기 3장부터 보았지만 이스라엘은요 8년간 굉장히 포악스러웠던 리사다임의 손에서 고생을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리사다임 손에서 8년간 고생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8년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40년간 평화를 누려요. 자, 40년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이야기뿐만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깁니다. 18년간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그 말은요 18년간 하나님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사사 에웃을 통해서 에글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냅니다. 자, 그 결과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80년간 평화를 누려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80년간 평화를 주셨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80년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사사기 4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20년간 하솔의 왕 야빈의 압제 속에서 고생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20년간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드보라를 통해서 야빈으로부터 구원시키고 이스라엘은 40년간 또 평화를 누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40년간 평화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40년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사기에서는요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압제의 기간과 평화의 기간을 거론하는 것일까요? 8년, 18년, 20년은 압제 기간이었고 40년, 80년, 40년은 평안의 기간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 기간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찾은 그 결과가 얼마나 대조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 그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간만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그 기간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8년간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의 평화를 주셨어요. 18년간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80년간 평화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버린 기간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 기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될 가장 중요한 반응은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반응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다양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인 저는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 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 봅니다. 또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다양한 봉사하시는 모습도 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목숨처럼 소중한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와 헌신과 섬김 볼 때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의 고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적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저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결코 주님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이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평소 예배를 비롯한 다양한 신앙 활동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예배 행위, 기도 행위, 다양한 헌신, 헌금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잊은 채 각종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잊은 채 행하는 그 어떤 예배와 봉사 행위가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이사야서 1장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전적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소용이 없다, 내가 피곤하니까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그 제물, 예배, 제사 행위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월삭과 정한 절기와 제물들에게 주님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무 피곤하다, 지쳤다,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마음에서는요 이미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마음에서는 왕이 아니라 자기들이 왕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습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부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뭘 강조합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성도의 예배와 헌신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나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삶의 주인과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최근 TV에서 방영된 모 드라마가 역사를 왜곡한다고 해가지고요 사회적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를 왜곡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역사의식이 없다 그 말이죠.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죠. 역사의식이 없는 거죠. 역사의식이 없으니까 자꾸만 역사를 왜곡합니다.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의식이 결여된 민족은 미래가 없다, 뭐 그런 말까지도 합니다. 그만큼 역사의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쟁 중에 강대국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남북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냥 38선 경계가 그어진 채 분단 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자, 그때 우리나라가 뭘 깨달았습니까? 국력 혹은 국방력이 없으면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국방력이 약하면 강대국의 간섭을 받는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국방력 혹은 국력을 갖추려면 먼저 선행될 것은 경제력이었습니다. 경제력이 뒷받침이 먼저 돼야 된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빌붙어서는 나라의 안전과 운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거였죠. 자, 그러다가 드디어 제4공화국 때에 이르러서야 경제를 발전시키고 발전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4공화국 이후에 우리나라 최고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얼마나 잘 살기 원했으면 이 노래까지 만들었어요. 세상에 이런 노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학교 조회를 쓰면 매일 아침마다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라는 역사 속에서 경험한 약소 국가의 서러움을 통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형성되었어요. 그렇게 살게 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역사의식입니다. 그래서 역사의식을 잃어버린 민족은 소망이 없다, 그 말이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역사의식이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들에게, 믿는 성도에게 역사란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에서 어떤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역사의식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날 삶의 여정과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는 현재 삶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거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고 또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자, 여러분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현재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이든 혹은 현재 누리던 은혜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내가 어떻게 변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확인하고 고백하고 변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반응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적 삶의 변화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이 어땠습니까?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과거였습니까? 고통과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조차도 버리지 않고 모두를 취하시고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눈물로 점철된 내 뼈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힘드십니까? 힘든 그 시간 내게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요, 힘든 오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더 나은 미래의 내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과거가 어떠하든지 현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뼈아픈 순간들조차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사용하셔서 내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탄은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기도 많이 했잖아. 쉬지 않고 기도했잖아. 근데 안 되잖아. 변하지 않잖아. 또 뭘 기도해? 안 되는데, 안 바뀌는데 이래도 기도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외면하셨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분이야. 그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거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과거에 힘들었고 현재 힘든 그 시간조차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입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기도에 승리할 수 있지만은 사탄의 기도에, 사탄의 속임삭임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심하고 절망하게 되면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숨과 절망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내 삶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